구제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관대함과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눔이 오히려 더 큰 풍요와 복을 가져온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나눔에, 사랑 나눔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계산과는 달리 타인을 위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계산에는 아끼는 거죠. 무조건 움켜쥐는 거고 아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눔을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인 이 구제를 실천하고 또 나눔으로써 오히려 더 풍요로운 그런 축복을 가져온다, 축복된 삶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진리가 뭐냐? 구제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몸에 그리고 몸과 삶에 풍요로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에서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그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우리가 축복된 삶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신명기 15장 10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잖아요. 그죠? 구제를 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원리라는 거죠. 성경은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선행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응답이 잘 되는 방법은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행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이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자, 18절도 읽어보시겠어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그죠?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교를 하라면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라면 구제를 하고 실천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재물의 축복을 받은 자는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라고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의무.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정말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그냥 사면초가라고 하잖아요.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은 어느 때 참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큰 호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그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그냥 험악한 곳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달아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아주 그냥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죠? 나에게 오히려 물질의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런 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인품이,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넉넉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고, 또 저렇게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구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예수님은 구제할 때 조용하게 남이 모르게 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막 그 상대를 난처하게 하면 안 돼요. 도와드리는 거는 좋은데 그냥 나는 이렇게 막 의시되는 마음으로 막 나는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당신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그렇게 망했느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어요. 그만큼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그죠?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은밀하게 해야 하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구제 그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고 섬기고 도와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도 생각지 않은 때에 정말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계속 나 혼자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어떠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움켜쥐고 그렇게 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도 그런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속을 보려고 돈을 주고 이것저기 아니면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나를 몇 개나 주나, 할아버지 좀 달라, 할머니 좀 달라, 엄마 좀 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또 잘 손을 펴서 이렇게 막 또
욕심 없이 나눠주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명히 자기가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 손으로 움켜쥐고 절대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다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서 정말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를 할 때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결국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또 누가 보아주든 안 보아주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제를 잘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너희가 남에게 주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 얻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분량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그죠?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고 구제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되돌려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또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잘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제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뻐기는 마음으로 그 자랑하는 그런 자세로 뭐 하지 말고 정말 은밀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원을 두고 그리고 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잘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섬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인 구제를 잘 실천하여서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